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 택함받은 자 다윗, 고난받은 자 다윗, 의로운 통치자 다윗, 번영의 왕 다윗, 범죄한 다윗에 이어서 이제 6번째 시간, 다윗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예표 다윗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자, 분명 다윗에 시작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목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약하고 낮은 자의 처지였습니다. 위로 형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형들이 있다 보니,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뛰어난 형들이 있다 보니 자기에게까지 분깃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상태에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아무런 어떤 드러나는 장점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힘과 능력도 있었어요. 신앙까지 있었다는 거죠. 뭐 하나 남부럽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진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범죄했을 때 대다수의 권력자들은, 대다수의 왕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계거리를 대고 자신이 숨을 만한 공간을 찾는데,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정도로 바로 회개하며 고백해서 그 죄악을 돌이킬 수 있었던 자,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까지 가진 자, 교만하지 않았던 자, 아니 교만했지만 다시 겸손의 씨앗으로 나아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그 유대인들에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단연 다윗을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이 다윗 시대를 기점으로 확고한 기틀을 다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이제 더 이상 주변 국가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주변 국가 역시도 인정할 만한 강성한 국가로 진정으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과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한 양심. 네,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정확히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때로 죄를 짓습니다? 역시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 죄를 짓는단 말에 차마 찔려서 아멘을 못하신 여러분들, 착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죄된 행동과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기가 쉬우십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딱 지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100점짜리 정답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는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잘하다가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여겼던 것을 하필이면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사실 사람은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확연할 정도로 드러나도 인정하기보다는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라는 우리는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그 핑계를 댈 때 우리에게는 내부에서 선한 양심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핑계대지 말라고 작용을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의 평생의 섭리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싸움일까요? 육신의 소리와 그리고 인간적인 소리와 이 선한 양심의 소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치열하게 계속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는 좀 죄송하지만 육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믿지 않으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핑계거리 외에는 없어요. 최소한 누구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안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의 이유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들이댈 때 필연적으로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환경을 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에게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지만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그를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증명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의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는 진실된 신앙인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된 신앙인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딱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자, 고백하실까요? 순종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 백성입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자신은 물론이요, 자손과 그 왕위에까지 영원한 평강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적자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아십니다. 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 영혼의 범사의 잘됨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할지언정 그 영혼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대한 대적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대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영혼의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대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 대적하지 아니했을 때 지금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세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세운 그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징표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메시아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정받고 있다고요? 메시아적 상징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 완전한 조화를 이룬 세상을 항상 꿈꾸고 있어요. 즉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은 다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다윗의 후손. 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런 메시아 대망의 종착지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실 이 오늘 본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와 평화로 통치하실,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왕에 대한 염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 참된 왕, 진정한 왕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씨 중에 하나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지금 누굴 통해 알려주셨다고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산 여러분들, 다윗에게 쓴소리, 밧세바를 범한 번제 이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 있을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 가지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역량이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체성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 우린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름 기둥으로 하셨는지 불 기둥으로 하셨는지 어떤 방법은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도의 결과물을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항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죠? 먼저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협소한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는 겁니다. 자, 깨는 게 뭐예요?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이 그냥 보아 넘어가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후에 어떤 지금 비전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씨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당시 때 다윗이 이 비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코람데오를 믿었지만 이후에 비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비전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믿음에 충실했을 때 그 이후에 있을 축복까지도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씨 중에 하나가 세움받을 것을 바로
다윗이 듣기 싫어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다윗 왕조의 계승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거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의 권속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쩜 우리들은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얘기네요. 지금 성탄절부터 이게 모든 목회자가 성탄절 그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럼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뜨겁게.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그대로 잘 받을 수 있게 순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걸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듣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이 틈 타고 들어오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고백을 드릴까요? 오늘 새벽 말씀과 귀 있는 자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 중에 저희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에서 은혜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벽 말씀에 갑자기 또 이러니까 새벽 말씀 어디 포인트였지? 다시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예, 다시. 예. 우리 중에 죄송하지만 제 설교 한 번에 이해하실 분들이 많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세 번 들으실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예, 뭐 몇 초에 뭐 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지금 이러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더 지금 가뜩이나 잠도 못 자는데 못 자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데 항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가 왜죠? 저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전도서를 나가기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반드시 큰 은혜 받으실 자가 있다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왜 어떤 분들은 응답이 되고 어떤 분들은 기다림으로 응답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아멘이 많이 나올 줄이야. 자, 그분들 중에서도 또 감사가 회복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평을 늘어놓았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감사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를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장례 말씀 있잖아요.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례 말씀을. 이 지금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통용적인 말씀들이 딱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기가 막히게 원치 않으시는 거죠. 기가 막히게.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설교를 집에서 먼저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그렇게 많이 했던 설교인데 두 문장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두 문장 이상을. 입을 계속 막는 겁니다. 하나님. 입을 계속 막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처음에 투덜댑니다. 투덜대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야, 투덜댈 수 없는 거죠. 그냥 순종하고 합니다. 잘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른 창을 열게 하시죠. 새벽 말씀을 거기다 더 업데이트를 시키십니다. 금철 말씀을 더 업데이트를 시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성실한 분들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누가 신앙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지금 저요 하고 들어온 것 같네요. 갑자기. 네, 자, 우리 중에서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왜냐면
지금 살짝 소름 돋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왔거든요, 지금. 네. 와, 지금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런 거요. 근데 이 말씀 언제 주셨다고요? 어젯밤에 주신 거예요, 어젯밤에 지금. 어젯밤에. 산 여러분들, 어쩜 여러분들의 참 어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거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나름 많이 양보했어요. 많이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조차 응답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에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다윗의 반응을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셨을 때 과연 징계를 달게 받을 것인가, 그 징계 앞에 이것이 나의 죄라고 인정할 것인가, 그의 신앙의 자세를 봤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 신방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마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분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가족에 대한 게 내 문제구나라고 딱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늘문이 열린 걸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분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려요. 그 순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감사하게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저한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또 무엇을 봤습니까?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더 큰 게 있을 거야. 왜 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지금 다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다 그냥 이렇게 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로 나입니다. 예,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입니다가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동안의 여정이 게을렀습니까? 패역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해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의 욕구보다 항상 희생해 왔다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기보다는 행실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내가 바라던 거 하나가 나에게 그것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너의 죄라고 인정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게 문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시대상을 봅시다. 당시 시대의 왕들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에 부하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징계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안 좋은 일이 딱 터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내가 이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아멘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제 죄가 맞다라고 하고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인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노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노가 임했어요. 다윗이 원망했노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게 두려워서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했듯이 다윗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더니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너의 씨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세움을 받게 될 거야. 자녀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자손의 축복인 거죠. 그냥 비단 내 아들, 딸 이게 아니라 내 자손 중에 하나가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업에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거를 보존할 거다. 이후로도 영원히 보존할 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이 한 부분의 문제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영영무궁한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이 영영무궁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이었어요. 거룩한 니즈였습니다. 왜 우리 그런 고백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앞에 거 빼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 사역지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몸바쳐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장밋빛 미래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항상 존재해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대표격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길을 견지하며 나아가는데 결과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억울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낮아져요. 내가 더 이상 이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만한 상황이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 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지만 인정하기 싫은 메시지를 전한 나단 선지자에게 아멘으로 합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죽은 뒤에 그의 씨,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다윗의 영원한 후계자로 세우겠노라.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상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다윗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볼까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아델교회 교회에 제가 막 성전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그런데 예를 들면 너의 아들 승준이는 더 큰 목회자가 될 거야. 믿음이 너무 크신데요? 믿음이 너무 크신데요? 근데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저라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지금 제가 뭐 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니죠. 교회를 바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더 큰 목회자가 되겠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나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는데. 근데 이 작은 저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바라는 건 무엇이죠?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 왜 성막을 하니까 아시겠잖아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입니까, 부정한 곳입니까? 그냥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땐 부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자녀가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배가 될 거야.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정직해지죠. 몇 번 생각하시고 아멘 나왔는데요.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한복리아도 믿음으로 대표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두 다 아멘한 걸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 눈으로 어느 근거가 보여야 좀 믿을 만한데,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상식선이었거든요, 이 당시 때. 성에 성막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너 아들 중 하나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다윗은 믿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냐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세요.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 계속 왜 주실까요? 한 번 주셨는데 두 번 주시고 세 번 주시고 왜 주실까요? 네? 깨우치라고. 너무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못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제발.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한정으로 주실까요? 때가 있을까요? 때가 있어요. 허락하신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여기서 다윗의 씨가 의미하는 바는 우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킨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를 계승해 나갈 그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번 주 새벽 기도 내내 계속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눈에 근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의 근거는 내가 왜 그걸 따집니까?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물론이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좀 더 작게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라는 것을 이끌어 가신 이는 사실 다윗이요 솔로몬 같지만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을 보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부나 어떠한 결과물의 서류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주어지는 인간의 텍스트, 그리고 인간의 판단에 계속해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 이거 다 사실 누가 했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룩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사람으로서 행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역사, 나의 가족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과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메시아 왕국과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은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 예표가 된다는 것,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두었을 때는 이 상황 하나하나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황 가운데, 자, 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정말 바쁜 거 알고 한숨이 나올 정도였네요. 자, 그런데 요즘 제 상황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정 같습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기대했던 대답인데 진짜 그걸 들었을 때 오는 서글픔. 네.
아, 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친데 더친더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데는 장래만 말씀드렸죠. 계속이요, 계속. 지금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이에요. 그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그 곳곳에 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저의 기쁨 말씀드렸죠. 저의 기쁨 무엇입니까? 네? 성전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 우리 장로님들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요즘 저보다 더 지금 저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장로님들이 지금 성전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지금 하여튼 별별 거 다 걱정해 주세요 지금. 근데 뭐 당연히 몸 이런 거. 근데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그보다 저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 할렐루야. 네 축복 있을지어다. 제 말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이런 상황 하나하나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근데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한테 너무 큰 상급인 거죠. 누군가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회개를 합니다. 누군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합니다. 교역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역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비전과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중심교회예요.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훌륭한 교육자분들이 오셨죠. 예, 너무 감사. 예. 결코 오기 전에 자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라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결코 그런 얘기 할 만한 짬이 없습니다. 맨날 혼내기 급급해서. 자, 근데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를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이 영역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 영역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거 다 부정적인 상황 같아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고 더 큰 약속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나갈 때 말씀 끝난 거 아닙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어이구 큰일 났네. 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 나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될까? 이런 계속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 인간적인 생각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찬양을 했어요. 결국 무엇을 위한 찬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심각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보다 다 뛰어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다 이미 극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을 드려요. 누구를 위한 찬양이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만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찬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주를 통해서, 이 화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서 초롱초롱하게 보지 않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다윗으로 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왕국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에는 많이 희미해졌지만 과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가, 어느 가문의 출신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혈통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나 흐름이 한 사람의 성품이나 재능을 결정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자, 방금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왕권.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왔다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이것을 증명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 다윗의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왕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신 동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일찍 계셨어요. 그의 사실은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본다고 하면서 결국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결국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처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교역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도 없네요. 지금 표정 보니까 그럴 일이 1도 없네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정답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는 거. 그래도 조금의 일말의 고민이라도 있길 바라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난 사람을 안 따라가. 네, 감사해요. 네. 갑자기 경계심이 딱, 경계심? 네, 경각심이 딱 드네요, 갑자기. 맞습니다. 지금 성도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굴 본받아야 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본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 중에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참 왕이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선사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약속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내가 다윗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반대하는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통념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유대인의 통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께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실 잘 못 받아요. 왜냐?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그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말씀을 또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은혜가 되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이라든지 알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익숙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정말 몰라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통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질문을 왜 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1일날 나에게 주셨을 때와 그리고 10일날 주셨을 때가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길 원하십니다. 자, 왜 그걸 깨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관념화된 영역까지도 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상황은 내가 익숙한 대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송하지만 익숙한 상황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은혜롭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새로운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익숙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을 먼저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난 너무 이게 익숙하고 잘 아니까 하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은 패싱. 근데 하나님 그걸 깨기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익숙한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지금 익숙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른 메시지라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편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기 원하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 바로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 곱하기 2는 이런 대답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할 만한 그런 대답이라는 거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예수님께서는 시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시인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개념 자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말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와 했을 때 그 바라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다윗이 앞서 제가 서로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이룩했다, 강대국을 이룩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 상황, 그 나라가 다시 올 거다.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성경의 약속에 근거했을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속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패싱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내가 바라는 내용상을 보면 세속적인 부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는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영역 중에 일부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점차 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신앙의 영역보다 내 종교심의 영역, 내 종교 경험의 영역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럴 때는 사울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꾸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여나 겉은 성경적이지만 속 내부는 세속적인, 즉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내 삶의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항상 깨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해결을 위한, 세속주의에 물든 해답을 위한,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근거한 왜곡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혹여나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잘못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망을, 사실 내 마음속을 내가 아는데 부활이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 내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그것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대표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혼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혼의 무게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십자가일까요? 축복일까요? 십자가이며 축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만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결혼해 보시니까 어떻게 쉽사리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인들 말고 우리 청인들한테 어떻게 결혼은 축복된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금 아무도 아멘이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꾼이셔가지고 지금 몇몇 분이 절 째려봤어요. 우리 남편도 사랑꾼이야. 네, 자, 우리 결혼 생활 호락호락하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호락호락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벽하니까 불완전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불완전한 둘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불완전한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불완전한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불완전한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혼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서 처음 간격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 간격은 이렇게, 그 다음 간격은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네, 네. 일단 두 가정은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걸로 믿겠습니다. 어, 우리 신혼가정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혼가정의 연수를 한 30년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부터 감사해요. 지금 양육거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리가 간격이 이만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과 같이 가야 부부가 한 방향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걸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성장인 건 결국 무엇이에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멈춰서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신앙의 과정은 어려움이 당연합니다. 마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이라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서로 간에 잘못된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최종 승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관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진실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대의 통념을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의 개념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붙여주신 영혼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의 경험에 의거해요. 혹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여 결정지어버리는 일부 종교인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시길 바라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 이것이 2024년도를 가는 데 있어서 2024년도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올해 반드시 매조지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깨뜨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이 프레임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말씀처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다고요? 세속주의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서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고 증거자로 서 있으시길 바라요. 임동현이란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목회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 서 있는 거고요. 주의 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앞서도. 왜 하나님이 익숙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깨지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 정체성, 나 그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속 내부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보혈의 빚진 자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상황 역시도 과정임을 믿어서 큰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인 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점검을 시작한 자가 이미 절반 이상, 아니 전부까지 온 겁니다. 시작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다윗 핑계댔습니까? 항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뭐가 왔다고요? 또 징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이었습니까? 받을 수 없는 큰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분명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 기준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그리고 누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내 계획, 내 어떤 관계, 내 미래, 이걸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화급하고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삶이 되실 거예요.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올 여지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어떤 왜곡된 전통이나 잘못된 성경 지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작은 인간의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경 양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아멘. 예, 아델포이였네요. 네. 지금 이 음성에 약간 쓴웃음을 지은 두 명이 있네요. 네. 네. 얼만큼 먹여야 될까? 예,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논문만 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웹상에 나온 건 믿지 마세요. 대다수가 이단이 틈타 있습니다. 논문은 어디 논문만 보고 있어요? 총신. 네, 총신 논문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웹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읽다 보면 일단 성령론이 다릅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교회론이 다릅니다. 결국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 미묘하게 다 달라요. 미혹되기 딱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자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교육자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말씀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활용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만남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영성, 충만한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질 때, 그것이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증언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제가 방금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끝까지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쉽사리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 22절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에 열쇠와 뿌리가 된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어떤 분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벌써 느낌이 오시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계속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다윗 집에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다윗 집은 1차적으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으로 상징된 메시아의 왕권이 치리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이로 대표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주권, 예,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실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신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는 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 자, 다윗 집으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천국문. 예, 하나님 나라 문,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서, 즉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생.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주거나 주지 않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문을 닫거나 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덕분에 지금 천국문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현실의 삶은, 죄송해요, 심각할 경우에 우리 그런 말죠. 지옥 같아, 막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언제 해결될지, 언제 타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혼 너무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나요? 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자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까? 임동현의 마음입니까? 천국문이 열려진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까?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 권세를 인정하며 정체성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생을 주거나 주지 않는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이 영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승리하는 곳이에요. 어느 부분에서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 자, 그래서 복음이 전부가 된 자, 필요를 채워준 걸 경험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 삼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왜요?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 끝까지 이 영생의 문제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서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변화된 걸 경험합니다. 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죠? 잘 전도해서 왔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나를 전도한 사람 때 실족해서 떠나신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허다하게 봤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 이름으로 해서 그래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임동현으로 전도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주어진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7절 방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 문이 열려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족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과 사람이 그 천국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실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열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또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가는 길은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조급해집니까? 열린 문이 닫혀졌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기업이 신기루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닫혀진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열린 것은 닫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믿기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만을 보신다고요?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런 묘사된 부분, 열고 닫는 것으로 묘사된 이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면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결정하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권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고유하고도 절대적인 권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관련된 권한을 사용하실 때 결코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죄송하지만 내 상황, 내 마음보다도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태냐보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이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인간이 가진 권한은 부패합니다. 타락한 결과만을 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권한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으로서 영원전에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 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진리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르게 소망합니다. 내용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드려지는 사람의 입술이 다르길 바라요.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참된 왕이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기도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시간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예표가 됨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그리스도관,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을 주었어요. 진실로 우리의 그리스도관, 이것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나의 프레임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겉 테두리에 도취되지 마시고 항상 그 안이 무엇으로 차여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만남은 깊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믿음의 정체기라는 것은 없길 바래요. 정확히 믿음의 정체기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퇴보예요. 항상 깊이 있게 만나시길 바래요. 항상 지속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가 돼야 한대요. 근데 이거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오히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어제 하필이면 또 지방을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장례도 있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럼 장례만 집중하면 좋은데 메시지가 운전 중에 머리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올라가는데 간판만 봐도 말씀이 보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한양화로. 예, 그 마동석이 맞죠? 마동석 하는 거. 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거기서 한양화를 하나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이면 족하지.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면 족하지. 예, 감성은 고기 생각 안 났어요. 예. 화로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그치, 번제단. 나의 죄를 불타면 돼. 불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래, 정결한 나를 쓰실 거야. 아무도 아멘은 안 나오네요. 저 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괴롭습니까? 이걸 저 혼자서 막 묵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지우기가 싫은 거예요. 옆에다가 빨리 적으라고. 저 운전 중에 저 필기 못합니다. 멀미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적으라고 막. 그거 막 뭐라고 하면 지나가는데. 자,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쓰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간판 하나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례도 빨리 가서 전하고 싶고, 새벽도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고, 금철도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의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제발 지금 빨리 도착하게 하시고, 왜냐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차가 안 막히게 해주세요. 예, 물론 저 한숨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공사하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다행히 적합하게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정체성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기도의 제목과
이 제목에 대해서 응답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계시는 것이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이미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다가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으면 거기 끝난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씨와 그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나요? 다윗이 성전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더 큰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성취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나의 자손의 때까지, 나의 가족까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그 영적 대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입술 가운데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실족이 있더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아까 유대인들도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세계를 누구나 꿈꿉니다. 때론 현실을 부정하고요, 그 이상향을 향해 달려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죄를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만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을 꿈꾸며 그 왕이 다스릴 유토피아가 오리라는 거짓된 미혹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저따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 바라고 꺼놨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와 그 나라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에 합당하게 뜨겁게 부르시길 바라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었다.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